되지 않으시나요? 네, 마더스데이죠. 네, 어머니의 날입니다. 네. 어떤 생명도 어머니 없이 세상에 나온 것이 없고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없이 잘 자라올 수 없습니다. 네, 세상 모든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실게요.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까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가난한 자를 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법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우리에게 또 어버이날을 또 주셔서 기념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또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옵소서. 또 우리의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기쁨으로 가지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심령의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사랑과 은총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동을 성령 개입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96장 예수는 누구인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가까서 내 생명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어리야 양랑하며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난 아비에게 청동하고 내 늘 어미의 갱이 여기지 말지니라. 내 몸을 지속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대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려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실로 참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자로 부르시니 또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부모님을 향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참된 예배자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온 영혼을 주님을 우러러 참여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른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삶의 바쁨을 핑계하며 마음으로 부모를 떠나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지만 우리는 이웃의 참사랑을 나누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선교사를 위해 또 전도명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했는데 우리는 그 명령이 온전히 실행하지 못함을 또 고백합니다. 오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동의서에서 몸같이 우리의 죄악에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며 주님을 대하듯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객지에 보내고 가슴에 졸이는 부모님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사가 되서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본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 여상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하고 복된 날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도원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부모님을 알게 동행함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주일을 맞아 부모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깊이 새기게 하는 어머니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아프신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하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강 목사님 말씀이 주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게 큰 힘을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고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도더라. 그가 심선과 우룩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그단을 낳았으며 그단의 자손은 나스를 속속 루스 족속을 이음을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엘비와 하녹과 아브라와 에라사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부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형년에 700이요 그가의 높이가 높고 그래서 기운이 다하여 좁은 자기 10살이며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아모레의 족속 수아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마크의 땅에 상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상사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그의 누나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동 외국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조건은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리니 이스마엘의 무파리온이요 그의 다음은 게달과 압술과 미삭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네.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분을 반드시 갚아드리. 어머니의 기분을 기적을 이루시네. 눈물로 우리 기도의 시간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시간 하나님 기도하시리. 눈물로 우리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시들지 않는 것 비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퍼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이루기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이 시간 저희들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의미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 되게 없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삭막합니다. 가정이 메말라지고 세상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결국은 뭐냐? 성경을 부정하고 또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어떤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TV에서 요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냐?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냐? 이런 내용을 봤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좌파들, 딥스들의 영향이죠. 저들의 교육을 받으니까, 저들에게 세뇌되었으니까 세상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보면요, 한국의 경우에 깡패, 일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학생보다 여학생 깡패가 더 많대. 왜 그러냐? 아이들에게 점점 그 어머니의 모성, 본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영향 때문에 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율 1위라는 거죠. 1위. 참 기가 막히는 세상이고 결국은 뭡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어머니날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엄청난 설교를 저는 해야 됩니다. 전혀 본문하고 상관없는 그런 것 같지만은 오늘 제목이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 정확히 말하면은 리브가 레베카죠. 레베카의 믿음과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에 대해서 사실 엄청난 그 스토리를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요. 이삭과 리브가 결혼했죠. 문제는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달콤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이삭이 참 답답한 친구죠. 여러분, 전 세계 역사상 최고의 미인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넘버원은 아담의 부인 사레죠. 최고로 아름다운 미인. 넘버2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레베카예요. 양귀비가 아니고 클레오파트라 아니고 이 레베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2번이나 팔아먹었고 그 아들 이삭도 그 이쁜 부인을 팔아먹었습니다.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이 레베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너무 이뻐서 아담이 사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한 것처럼 이 레베카 이름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 이뻐서 레베카를 보면은 그 사랑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못난 남편이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버린 거죠. 자, 그 당시에 고대 건동에서 들어오니까 이 이삭의 가족이 유목 생활을 합니다. 햇볕에 걸리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을 맞아야 했었고 또 피부도 타고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결혼 생활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혼이란 뭐냐? 결혼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인들 앞에서 주례서를 할 때에 선서를 하고, 믿음의 선서를 하고 결혼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이 40살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받던 아람의 족속 그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 잉태했다. 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기도했어요. 자,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애를 가지지 못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려 했는데 아브라함도 늦게 100세나 돼서 아들을 얻은 것처럼 이삭도 지금 뭡니까? 결혼한 지 20년이 돼도 자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는 믿음으로 결혼했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문제는 25장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그에 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 말은 뭡니까? 이 형 에서가 장자가 되는 게 아니고 동생인 야곱이 장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이런 말이죠. 자,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복중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뭐 아이를 가지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속에서 발로 차고 하겠지만 보통 사람과 달리 지금 쌍둥이가 그 안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자,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예언, 이 예지의 말씀을 이삭에게 하지 않고 리브가에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에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24장에 나오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종이죠.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감, 자신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출합니다. 너는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와라. 내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가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손주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며느리를 봐야 손주를 보지. 자,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키웠지만은 그 손주는 뭡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속된 말로 입을 봐야 하는데 며느리가 없으면은 손주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늙은 종 엘리에셀이죠.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엄청 먼 길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이 기가 막힌 과학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삭을 데리고 얘 신부감 잘생겼잖아요. 이걸 신부를 보여줘야 뭐 며느리감을 보여오든지 말든지 할 텐데 혼자 가는 겁니다. 물론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나귀가 자그마치 10마리입니다. 많은 뇌물을 바리바리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4장 13절부터 볼까요? 자, 우물을 길러오는 아가씨를 만나게 되면은 그 아가씨가 자신에게도 물을 주고 자신이 데려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이 늙은 종이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우물가에 한 아가씨가 나타나는데 너무 이뻐요. 더구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자, 희한하게도 이 부잣집에서 자란 이 아가씨가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겁니다. 아, 딱 보니까 먼 길을 갔구나. 물을 대접해야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나귀에게도 물을 배불리 먹인다. 낙타가 먼 길을 여행하면은 보통 뭡니까? 한 마리가 먹는 양이 한 100리터. 그러니까 뭐 한 5드럼 정도 되겠죠. 200리터짜리 이런 드럼을 한 5개 정도를 먹습니다. 근데 그 당시 건동에는 물이 귀해요. 뭐 틀면 나오는 물이 아니고 자그마치 30m 계단을 내려가야 돼. 근데 이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죠. 그러니까 바켓으로 따지면 5갈론짜리 바켓으로 따지면 한 50개 정도를 퍼날라야 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참 이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무서운 놈인 것이 종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종이잖아. 근데 이놈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가 좀 거들고 하면 될 텐데 이 젊은 아가씨가 그 무거운 일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열심히 물을 퍼나르고 나귀를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제가 마치 이 버켓으로 따지면은 한 50번을 이상을 퍼날라야 됩니다. 이 신앙이 참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귀하게 여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그야말로 로또를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리브가가 나그네를 만나서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낙타들 먹일 풀도 많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초대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에 가는 거죠. 버두엘의 집입니다. 여기 가서 자기가 지금 왜 여기를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선 손님이 왔다고 어마어마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식사합시다 합니다. 나는 식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내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 아들은 이삭은 준수하고 아브라함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 엄청 복을 주신 그런 분입니다. 나는 이 아가씨를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우물가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물가에 한 아가씨를 만나면은 그 아가씨가 하나님의 자녀 예비한 짝인 줄 압니다. 근데 그 징조는 뭐냐? 이 아가씨가 자기에게 물을 대접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줄 알고 신국감으로 점을 짓고 데려가야 됩니다. 했는데 그 말을 마치자마자 기도를 마치자마자 희한하게도 아가씨가 와서 물을 대접했고 낙타까지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집안의 식구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자, 좋습니다. 그렇게 본인을 스스로 사돈을 맺기로 합시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 언제 갈 거냐? 즉시로 가야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오빠 라반이 그러죠. 이렇게 급하게 가면 어떡합니까? 한 달여간 서로 좀 쉬고, 서로 알고, 교제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종은 즉시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내 동생의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본인이 의사가 중요하니까.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뭡니까? 이 종의 말대로 즉시로 이 사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이 리브가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헌신의 사람이다. 부자집 딸로 자라서 자기가 안 해도 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겸손하고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여자. 더구나 낯선 할아버지를 따라서 그 먼 길을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따라가야 된다. 이 결단하는 거죠. 즉시로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우리 역시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리브가의 결단과 헌신, 그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쌍둥이를 낳는데요. 이 쌍둥이가 완전히 180도 달라요. 같은 어머니에게
같이 태어난 형제인데, 이 쌍둥이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형에서는 늘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산에 닿고 용감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동생 야곱은 그야말로 마마보이죠. 어머니 치마고에 놓여있는 그런 아이예요. 문제는 이삭은 그래 유목생활 하다 보면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삭이 볼 때는 그래 내 후계자는 내 장자권은 반드시 에서에 가야 돼. 에서가 마음에 들어. 에서를 사랑해.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뭡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해. 왜?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자신의 생각을 남편에게 알릴 수 없고 또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알릴 수 없어요. 이것을 알고 끙끙대면은 참 기가 막히죠.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자, 이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품고 기도하는 리브가의 믿음이 그 인내가 참 엄청난 거죠. 저는 원래 성격이 좀 꼼꼼하고 치밀하지를 못해요. 계산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몇 살 때냐? 이삭이 몇 살 때냐? 지금 에서가 야곱이 137세 되던 때입니다. 37세. 이삭의 나이가 137세.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장자권을 가지고 아들 에서에게 안수하려고 계획한 때가 이삭이 137세. 이삭이 60살에, 40살에 결혼한 20년이 지난 후에 60세에 한갑이 됐을 때에 지금 뭡니까? 쌍둥이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137세고 야곱의 나이는 그때가 계산해 보면은 77세입니다. 할아버지예요. 자, 이삭이 180살에 죽는데 이삭과 이게 쌍둥이 이삭의 뜻은 에서고 또 리브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수를 할 때가 언제냐? 이삭의 나이는 137세고 야곱의 나이는 77세다. 자, 그러면 왜 나중에 180살에 죽는데 왜 이때에 이 사건 이후에 43년을 더 사는데 왜 이때 하필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창세기 25장 17절에 보면은 137세에 죽습니다. 이렇게 하갈의 몸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죠, 이스마엘. 이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거 지금은 내 후계자를 정해야 되겠다. 이런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안수하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 이삭과 또 에서가 얘기하는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자, 네가 가서 사냥에 내가 별미를 갖고 오면은 내가 너에게 안수를 하겠다.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삭이 아니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눈이 멀고 영적으로 흐리멍텅해.
이것을 막아야 될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야곱에게, 둘째에게 자신의 계획이 아닙니다. 자, 네가 가서 벨미를 가져와라. 아니, 그러다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왜 그러냐? 형이 에서는 틀의 사람이고 틀복수이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어떻게 가능하겠냐 했더니 이 리브가가 아들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형 에서의 옷을 훔쳐가지고 그 에서의 옷을 입히고 또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틀로 또 칠갑을 해가지고 그래서 안수를 받게 합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두렵습니다. 아버지의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 그런데 리브가가 뭐라고 해요?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소 잡아와라. 염소를 죽여서 그 염소털로 손을 묶고 에서의 옷을 입고 안수를 몰래 받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가 죽으면은 3년상을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무덤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지금이야 뭐 세상이 바뀌었지만은 뭐냐, 부모의 축복, 부모의 저주 이것을 아주 무서운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야곱도 역시 뭡니까? 아버지가 저주하는 거 이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야곱에게 이 계획을 알리고 그대로 실행을 시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가져와라. 리브가는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에서는 뭐냐, 자라면서 워낙에 남자예요. 가난한 여자 둘과 음행을 저지르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나중에 46절인가 27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이삭에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의 말이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에서는 여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결혼했어요. 가난한 사람과 두 사람을 결혼했어요. 그 생활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 입장에서는 살 맛이 안 나는, 뭔 재미가 없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에서가 그모이니까 야곱 너는 절대로 가난한 여자와 혼인하지 말고, 그죠? 햇사람 딸들 중에서 혼인하지 말고 가난한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마라. 고향 여인 중에서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요, 이 리브가가 야곱의 안수, 장자권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실수하는 것을 방지했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 뭡니까? 이 야곱을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장자로 삼을 계획을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족장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네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것이 족장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했고
어떻게 된 겁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내 아들 야곱만큼은, 둘째의 야곱만큼은 가나안 여자가 결혼시켜서는 안 되겠다. 자, 형 에서가 이 기가 막힌 사건, 장자권을 도둑질을 맞은 그런 사건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을 피신을 시킵니다.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살아라. 그리고로 도망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뜻. 자, 누가 보더라도 장자는 에서인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장자권이 계승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 커버넌트.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약, 구약, 그러니까 약속이잖아요. 커버넌트입니다. 성경은 천년만년가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리브가의 남편인 이삭은 영적으로도 흐리멍텅하고 눈도 시력도 안 좋아.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형의 그 흉내내라고 염소틀을 손에 감고 온 이것을 보진 못해. 물론 이삭도 착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영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그것을 바로잡은 여자가 누구냐? 바로 리브가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라. 그럴 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대로 기다리고 실천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기해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리브가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삭의 잘못을 바로잡고 장자권이 야곱에게 계승되도록 역할을 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부족한 영성을 채워주었고 또 뭡니까? 이 사건으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간 종살이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 우리는 어린 야곱이 베들에서 돌베개 하고 잠잘 때 천사들이 예언한 것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때가 뭡니까? 이미 77세 할아버지. 거기 가서 14년을 종살이하고 언니, 라헬의 언니 레아의 에게서 난 아들 루벤을 본 나이가 자기가 마치 뭡니까? 완전히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가 된 거죠. 이렇게 보면요, 85세에 하란에서 야곱이 아들을 얻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말로 못할 고생을 하면서 가정을 깨지 않고 삼남매를 키워내셨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십니다만은 이 아들이, 이 못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볼 수 있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그 수도사가 제자들을 데리고 해골이 많은 그 산더미처럼 쌓이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기 뼈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너희는 여자의 뼈를 골라낼 수 있겠느냐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당황하지요. 다 뼈가 뭐 해골이지 이걸 이 중에서 어떻게 남자의 뼈, 여자의 뼈를 구별해낼 수 있겠느냐 했더니 이 선생이 수도사가 한 뼈를 들고 자 여기 뭐냐 자 하나는 흰색 뼈가 흰색이고 뼈골이 됐고 하나는 검은색이다. 남자의 뼈는 흰색이고 여자의 뼈는 검은색이다. 왜 그러냐? 여자의 뼈는 검고 가벼운데 생각해보라. 여자의 삶을 생각해보라. 여자는 어려서 남자보다 대접을 받지 못한다. 지금과는 다르죠.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마다 많은 피를 쏟았고 또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젖을 먹이는데 그 양이 자그마치 쌀로 치면 한 19가마 정도 되는 양을 먹었다. 양으로 봐서 어마어마한 것을 먹기 때문에 여자의 뼈는 검고 가볍다. 리브가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 말로 못할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마치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게 될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리브가는 믿음으로 결혼했고 믿음으로 아내의 자리를 지켰고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말로 못할 아픔을 겪어내면서 두 아들이 싸우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그 아들들은 알리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다.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또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요즘 현대 여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메마르고 삭막해져가고 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자의 정체성이 뭐냐? 여자의 자궁입니다. 자궁과 가슴. 이 자궁이라는 말을 네헴이 거기서 나온 말이 라힘, 나하임, 하나님의 근육, 하나님의 창자, 컨페션입니다. 자,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기 위한 이 자궁과 하나님의 긍휼이 어머니의 모성입니다. 남자는 IQ가 좋아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어머니에게는 뭡니까? EQ가 필요해요. 감성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뭡니까? 눈물이 있습니다. 남편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녀를 훈계하고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에게는 뭡니까? 긍휼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죠. 이 리브가에는 이런 가슴, 이런 눈물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 얘기에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머니의 애통하는 눈물이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겁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우리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메말라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위기에 처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리브가처럼 눈물로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들이 천하를 정복한 것 같고 저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2022년 이 마더스데이에 우리는 어머니의 눈물, 성령의 탄식하는 그 기도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여자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자,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아담도 타락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려진 벌이 뭡니까? 해산의 고통이죠. 이 눈물의 신학, 생명의 신학, 이 믿음을 현대 사회가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해산하지 않은 그러면 그 구원이 없냐? 이 말은 아닙니다. 여자는 적어도 뭡니까? 자녀를 낳았어. 남편이 흐리뭉텅할 때는 남편을 바로 세우고 자녀를 눈물로 키워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 어머니들이 눈물로 간구해서 자녀들의 결혼을 성사시켜. 그 결혼은 뭡니까? 세상에서 엔조이하기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작들을 차지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아이들을 눈물로 믿음의 기도로 반듯하게 키워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엄청난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레베카의 믿음과 눈물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찬송하고 갑시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주여, 리브가의 결혼과 믿음과 눈물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온 세상이 원만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모사를 키워가게 하옵소서. 이 삭막한 세상, 어머니의 눈물 아내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이 사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2022년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어머니들의 눈물과 그 기도, 그 수고를 우리가 감사하며 기억하고 공경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찬식 장로님 나오실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생을 기념하여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 더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심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사 온 세상에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을 대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이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성찬하심을 기념하고 또 생명과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베푸시고 상을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지키신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떡을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떠보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키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직후에 주께서 잔을 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에 나의 피로 채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의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잔을 드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은총에 우리에게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의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자세임을 확인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가게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가하는 하나님 백성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작은 갈대상차 물에 새지만 도로 역종과 나머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점점 묵직한 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나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이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자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창조한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천장 없이 강물을 흘러내려가는 그 성찰 보며 눈을 감아도 너희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선주인 너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전주인 살아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분원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 풍조를 죽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결단했사오니 주님이 저들을 기억하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 되셔서 산업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이옵나이다. 계속해서 액트 세미나의 설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립가 거의 끝나서 이번 주 중에 이제 프리케이션이 들어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김민수 장로님은 지금 아들 방문을 위해서 한 달간 일정으로 지금 가는 길에 또 여행을 좀 하는가 봐요. 자동차로 그냥 관광지도 돌아보고 또 그러시다가 열심히 운전하면서 기도하면서 꼼짝 말고 노래 찬송하면서 이렇게 두 분이서 여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고 네, 마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우리 아버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은혜, 오늘 말씀을 따라서 리베카의 믿음을 배우고 그 기도를 실천한 그 아들 야곱이 77세가 되기까지 에서처럼 범행을 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들과 울리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킨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무리 그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의 사역 위에 무엇보다도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숨죽이면서 몰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전세계의 모든 형제와 동포들의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다. 아멘. 영적인